지난 수요일에 요 앞에 스토리 교회, 스토리 카페에 갔는데 사모님께서 가끔 교인들이 목사님의 건강이 어떠냐고 물어본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의 건강이 너무 좋아지셨는데 그래도 기도가 필요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스토리 카페 교회, 스토리 교회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쉼이 있는 교회 이야기가 잠깐 나와가지고 제가 옆에 있는 쉼이 있는 교회, 옆에 쉼이 있는 교회를 잠깐 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수요 예배 하기 전에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가면 되게 반겨주세요. 이웃교회인데. 반겨주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목사님 저희가 하루에 2번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요. 아침 기도회와 저녁 기도회에 매일 기도한대요. 매일 2번씩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대한민국 교회 통틀어가지고 이웃교회의 기도를 받는, 매일 기도를 받는 저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참 흐뭇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이웃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우리 은혜의 정교회, 함께 가는 교회, 쉼 있는 교회, 스토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이웃교회를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우리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강성빈 선생님을 제가 만나러 또 갔습니다. 만나러 또 갔는데 그분이 저한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요. 지금 자기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걸 갔는데 복수가 이렇게 차고 다리도 이렇게 퉁퉁 부으셨어요. 몸은 다 이제 마르셨고 지난번 갔을 때보다 조금 더 안 좋은 상황인데 뭐라 그러시냐 하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 그분은 신앙이 우리처럼 구력이 많은 분이 아니에요. 지난달에 저한테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제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예가 나오게 될까요? 제가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분들을 통해서 엄청난 감동을 제가 지난주에 계속 받게 됐습니다. 제가 강성빈 선생님 만나고 돌아오면서 한 3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저한테 이런 얘기를 또 하셨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한 번만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면 지금 한 발짝만 걸으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숨이 차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정말 기적을 베푸셔서 한 번만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면 여러분 뭘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하고 싶대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하고 싶대요. 인생의 황혼이 깃들었을 때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까지 하지 못한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일,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왜 그때 그걸 못했을까? 왜 그때 그걸 하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왜 선교여행 가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왜 드리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그때 할 걸. 이렇게 아마 다들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가지를 생각했는데요. 첫째는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것. 저는 그래서 기회가 딱 주어지면 무조건 기회를 잡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행동하는 건데요. 그냥 생각만 하면 아무 일도 안 돼. 해야지. 그건 너무 좋은 일이지. 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3월 첫째 주에 라오스의 한센인 마을을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라오스 선교하고 21세기의 한센인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선교 프로그램을 가능하면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한센인들을 우리가 언제 섬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함께 섬기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동력하는 거죠.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처음에 느꼈고요. 두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여러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신대요. 전화를 하셔서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신대요. 그리고 꼭 찾아가겠다 그런대요.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데요. 한 사람도 찾아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저는 찾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감동적이라는 거예요. 말하고 행동하고 찾아간다 그러면 찾아가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는 무슨 얘기가 있냐면,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 소용없는 얘기예요. 하려고 그런 거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늘 하려고 그러죠. 늘 좋은 생각하죠. 선행하려고 그러고 실천하려고 그러고 하려고 그랬는데 못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이 되느냐? 성경적이냐? 교회 유익하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느냐? 하면 무조건 행동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지금도 저희 교회를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역사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내 문제에만 매몰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목민목계 첫 번째 원칙인데요. 강성빈 선생님이 제가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힘들잖아요. 지금 숨도 쉬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어요? 내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하면 내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을 보는 건데 우리는 항상 내 문제에 빠져 있어요. 내 상처가 크고 내 아픔이 크고 지금 내 감정이 중요하고 여기에만 빠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전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문제에만 빠져 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회 있을 때 하셔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내 문제에만 빠져 있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 끝. 그러면 좋은데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니까 너무 좋았죠. 복음과 같았죠. 설교 끝. 빨리 밥 먹으러 가고. 좋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눠야 되니까. 자, 오늘 그 평지수훈에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 수 없을까? 지난번에 첫 번째 세 가지 명령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세 가지 명령 나누는데요. 18가지 명령 중에서 긍정적인 명령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되는 거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누는데 3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긍정적인 명령이 뭐냐 하면 구워주라. 첫 번째 구워주라. 저는 이게 교회 안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한국 교회가 정말 실천하지 않았어요. 왠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성도들끼리 이자놀이하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이런 일들이 성행해 왔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커지면서 교회를 상대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또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조금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고 또 빌렸는데 어떻게 해요? 이자를 받고. 왜 이자 받는 게 잘못됐느냐? 세상적인 이자의 기준으로 같은 성도들에게 이자를 받고 더 높은 금리로 이자를 받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그 교회 안에서 그것도 가능하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런 과거가 있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이자놀이 하는 것은 아주 죄악시했습니다.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했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구워주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이 말은 아무 조건 없이요. 이자 받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형제요, 성도요, 같은 하나님의 백성끼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딱 하나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으라는 성경의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형제요, 같은 동족이요,
같은 민족, 같은 유대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하냐 이거예요. 절대 하지 말라.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만약에 가난한 자들에게 그런 행위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고 심지어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고금리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2015년에 뉴스가 하나 났어요. 그게 어디 교단인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뉴스 찾아가지고 오늘 동영상 하나 준비했는데 짧은 동영상인데 뉴스예요. 한번 보십시오. 3천억대 자산을 보유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연금재단이 카지노 업체 등을 상대로 고리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예장 총회 연금재단 자금을 이용해 수천억 원을 대출한 혐의로 불법 대부 중개업자 43살 박모 씨를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14차례 걸쳐 예장총회 연금재단 자금 1,600여 원을 카지노 업체와 건설사 등 9개 업체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주선하고 25억여 원의 중개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일을 누가 허용한지 아세요?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에요. 이거를 운용하는 사람들이요. 근데 이자를 30% 받으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돈이.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골 때리는 생각이죠. 근데 그게 성도들도 똑같아요. 저런 걸 비판하면서도 나도 이자 받고 있어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비판할 게 안 되는 거죠. 나에게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저기 사이비 목사 중에 한 사람이 교회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갔냐 하면 라스베가스를 갔어요. 라스베가스를 가가지고 빠찡코 하다 걸렸어요. 이걸 땡기다가 걸리니까 뭐라는지 아세요? 자기가 교회에 재정이 너무 막 그래가지고 이거를 땡기는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아냐고. 근데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목사님 뭐 이러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빠찡코에서 이걸 땡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입이죠. 이상하게 돈이 더 중요하고 이 가치가 어떤 것보다 더 높게 생각하니까 구워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기대하지 말고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심지어 원수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조건 없이 그냥 빌려줘라. 이건 빌려주는 거예요. 이거 그냥 주는 것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빌려주는 거하고 주는 건 다릅니다. 빌려주는데 조건 없이 빌려주는 거예요. 이자 놀이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성경에 이자 놀이했던 것이 또 있었나 찾아보니까 느헤미야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성벽을 건축합니다. 성벽을 52일 만에 건축하는데 워낙 외부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 하고 하도 방해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군장을 차고 그러니까 창을 들고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보초를 쓰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부의 적을 이렇게 했는데 내부에서 문제가 갑자기 펑 터져버렸어요.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과 딸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왜냐하고 살펴보니까 같은 형제 유다 민족이 이 가난한 사람들의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고리대금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뒤집어진 거죠. 이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리어 이렇게 찾아왔는데 어떻게 다시 이방 민족에게 다시 팔리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느헤미야 5장 7절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5장 7절.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각기 형제의 높은 위자를 취하는도도 하고 되를 여걸어 그들을 쳐서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였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5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오. 너무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더한 놈들이네, 이런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별거 아니네, 더하면 더하네, 싸우면 절대 화해하지 않네, 절대 용서하지 않네.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기독교가 절대 용서하지 않고, 절대 봐주지 않고, 절대 양보하지 않고, 더 나쁘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이 꾸어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조건 없이 꾸어주라는 이 말 속에는 포용과 하나님의 사랑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이 말씀을 교회가 지키지 않는 거죠. 성도들이 지키지 않는 거죠. 우리 미사목미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명령, 꾸어주라, 아무 조건 없이 꾸어주라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37절입니다. 3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으리라.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 용서하라 이거예요. 용서하라. 왜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이 용서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가장 안 되는 것이 용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용서하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왜 구원받은지 아세요? 용서함 받았기 때문이에요.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용서받으면 가능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것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이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것이고, 그 십자가의 결정이 용서의 아주 상징인데, 이 용서를 우리가 너무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용서받기를 원하면서 다른 사람은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다 용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데 그 사람은 용서받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용서받으면 안 돼요. 그런 심보가 크리스찬들에게 더 강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alive,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계시는데 왜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명령이냐?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용서를 받는 거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 성경의 원칙이에요.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셨을 때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셔야 돼요. 반드시 용서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지 해결하셔야 돼요.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아예 뭐 되겠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도 용서하셔야 돼요. 내가 용서받지 못해요. 하늘이 막혀버려요. 누구의 하늘이 막혀버려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하늘이 막혀버린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소통에 이 관이 막혀버린다는 거예요.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용서하는 이유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단 용서해야 돼요. 주님이 그냥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신을 진짜 해치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용서하지 않고 끝까지 죽여가다가 자기를 해치고 자기 삶에 평안이 없고 자기가 폭망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용서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요. 사람에게 용서받지 못하는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마태복음 6장 1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5절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너무 단순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죠. 과실을 우리가 용서를 잘 못하잖아요. 나에게 실수한 거 잘 용서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용서 안 하면 내가 더 용서 안 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요. 남편이 용서가 안 된대요. 남편이 용서가 안 된대요. 과거가 있으셨나 보죠. 남편이 용서가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거기까지 절대 못 가겠대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고 싶지 않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대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다 할 수 있대요.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구체적인 그 사람,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고. 근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제가 의도적으로 여러 권사님에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까지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는 분은 없어요. 제가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는 기도해요. 근데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기까지 안 되더라고요. 왜 안 될까요? 하셔야 돼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100% 응답될 것 같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네? 제가 100% 응답된다 그랬잖아요.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사랑하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 마음에 평안이 와요. 2008년 12월 여러분들이 그 매스컴을 통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생각나실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그 샌디에고에 F 그 전투기가 그 일반 집을 덮쳤잖아요. 일반 집을 덮쳤습니다. 일반 집을 덮쳤는데 그 집에 한인이 살고 있었어요. 윤동윤 씨라고. 근데 그 한인이 살았는데 아내, 그리고 1살 된 딸, 그리고 태어난 지 1달 된 딸, 그리고 산후조리하러 오셨던 장모님. 4명이 전투기가 추락해갖고 그 자리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던 이분들이 갑자기 죽고 이제 윤동윤 씨가 딱 보고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내가 죽고 지금 태어난 딸이 죽고 1살 된 딸이 죽고 장모님이 죽고 하는데 너무 슬픈 거죠. 그래가지고 그 매스컴에서 근데 윤동윤 씨를 딱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그분의 첫 말이 뭔지 아세요? Forgive. 용서하겠다 이거예요. 누구를? 전투기 조종사를요. 그 사람 얼마나 노력했겠냐 이거예요. 여기 안 떨어지려고. 근데 그분 참 너무 힘들지 않겠냐고. 그분 다 용서하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소송. 예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 교통사고 이렇게 TV 보면요. 교통사고 전화 주십시오. 뭐 변호사 최고의 것으로 막 이렇게 최고의 보상을 받아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 미국도 소송으로 이렇게 많이 풀거든요. 특히 이러한 나라를 상대로 하면 어마어마한 거액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죠. 그리고 이미 전투기가 그 집에 떨어져서 4명이나 죽었잖아요. 근데 윤동윤 씨가 소송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본 미국 사람들이 엄청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후원금을 막 보내줬습니다. 후원금을 막 보내줬는데 이 윤동윤 씨가 어떻게 했냐면 집사님인 것 같아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보내준 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내가 평소에 기부하던 어린이재단, 자선단체 다 기부해버렸어요. 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크리스찬이야. 실천하는 거예요. 용서하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독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후원금을 기꺼이 흘려보낸 거예요. 돈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용서를 하면 자기 마음에 평안이 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도 감동으로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용서하는 삶을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감동과 은혜와 와 하나님의 백성이 저렇구나 라는 이야기를 듣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세 번째 명령은 주라예요. 구워주라는 것과 주라는 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라는 거고 아까는 빌려주라는 거고. 주란데 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주라고요? 그냥 주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시요? 이유가 없시요. 조건이 있시요? 조건이 없시요.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요. 원수에게, 모욕하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라는 거예요. 줄 수 있으세요? 그냥 막 줄 수 있으세요? 제가 주어야 하는 이유도 제가 쭉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왜 우리가 줘야 되지?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줘야 되지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긴 줘야죠. 일단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독생자를 주셨고 영생을 공짜로 주셨고 천국을 주셨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주면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 김장하 선생님의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한 스님이 이렇게 추운 겨울날 고갯마루를 이렇게 넘어가는데 저쪽에서 거지 한 사람이 이렇게 오더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얼굴이 벌써 파래가지고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 죽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이 막 갈등을 했대요. 내가 옷을 벗어주면 나는 엄청 추울 거고, 근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죽을 것 같고, 죽까 말까 이렇게 막 고민을 한 거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엄청난 고민 끝에 자기 외투를 탁 벗어가지고 그 거지에게 딱 줬대요. 그러니까 거지가 그것을 딱 봤더니 싹 입고 그냥 가더래요.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 스님이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열받은 거예요. 자기는 엄청 고민하고 생각해서 옷을 더 벗어줬는데 그냥 가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쁘고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기했답니다. 여보시오,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는 해야 할 거 아니요? 했더니 그 거지가 하는 말이 줬으면 그만이지. 뭘 칭찬을 되돌려 받겠다는 것이요? 이랬대요. 그때 스님이 무릎을 탁 쳤대요. 엄청난 깨달음을 자기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 줬으면 그만이지. 뭘 대가를 바라고 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공부가 모자라는구나. 그렇지, 줬으면 그만인데 무슨 인사를 받으려고 했는가. 불교의 스님도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래, 줬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엄청난 깨달음으로 오히려 그 거린에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대가를 너무 바라고 칭찬을 바라고 인정을 바라고 높임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그 선행을 인정받기를 바라요. 줬으면 그만이죠. 기꺼이 나누면 그만이죠. 제가 이제 종종 하는 이야기, 여러분 하도 들어가지고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 그 엘리베이터에 마스크를 붙였는데 떼가니까 저 왜 이렇게 자꾸 떼가? 떼가라고 붙였잖아요. 떼가라고 붙인 거예요. 더 많이 떼가시라고. 그러니까 떼가면 자꾸 붙여야 되는데 이게 왜 저걸 자꾸 너무 많이 떼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많이 떼가라고 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펌프질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손소독제요. 펌프질 하라고 갖다 놓은 거예요. 자꾸 해가지고 우리가 갖다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한계를 두고 딱 어떤 이런 틀을 딱 세워놓고 그냥 조건 없이 줬으면 그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그냥 기꺼이 나눠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 항상 이런 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들어오면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물건들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가끔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제가 우리 교인들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그게 많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옷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북쪽 얼굴 이런 게 막 들어오거든요. 북쪽 얼굴 아세요? 노스페이스? 북쪽 얼굴 막 들어오면, 근데 알고 보면 우리 교인들은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좋은 것들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정말 많이 가졌어요. 많이 가졌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거 들어오면. 근데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줄 수 있을 때 주게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내 욕심을 내려놓을 때예요. 그리고 이게 그냥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통로가 깨끗해야 되죠. 그럼 욕심을 비워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필리핀 갈 때 우리 네팔에 그냥 막 다 넣고 갔잖아요. 새 티셔츠 막 이런 게 막 들어오면요. 이렇게 보면 누구도 주고 싶고 누구도 주고 막 그러면 누굴 챙기는지 아세요? 별로 필요 없는 사람들. 이렇게 주위의 사람들이요.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그런데 욕심을 내요. 그냥 다 흘려보내야 돼.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자꾸 해보세요. 자꾸 해보시면 거기서 자유하는데 이게 안 해보면 계속 아깝고 내가 가지고 싶어지고 내 이웃에게 나누어주고 싶은데 내 이웃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 진짜 필요 없는 사람들 자꾸 나누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런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꾸어주고 말씀대로 용서하고 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 성도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요. 초대교회 때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자굴에서도 찬송 부르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감동받았어요. 사자에 찢겨 죽는데 예수 믿는다고 한 거예요. 그 삶이 너무 감동적인 거죠. 용서하고 구워주고 기꺼이 그냥 조건 없이 주고 목숨까지도 내주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죠. 복음이 전파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런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실천하기 위해 애쓰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어제 선물을 하나 받았어요. 집에 선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어디라고 적혀있냐면 5층 스마일 청소년 원장님으로부터 저걸 받았어요. 스마일 여기 청소년 원장님은 주일날도 계속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실 수가 없는 분이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잘 안 지키시고 이렇게 예배를 안 드리니까 안 믿는 분이겠죠. 근데 저한테 선물을 보내셨어요. 교회에 대한 마음이 많이 이렇게 열리신 것 같아요. 너무 멋지죠? 별로 안 멋진 것 같은데 하여간 저는 너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에 이런 것들이 하나둘씩 또 넘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